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도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내는가. 그래서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와서 백성들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내려왔으니까 건져내고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구원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로 데리고 가요. 홍해가 뭐예요? 세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산다. 이걸 이 홍해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간다? 광야로 데리고 가요. 홍해에서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훈련해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도록. 그리고 그 광야에서 또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25장에서 40장까지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매일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구조도입니다. 구조도.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과 함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게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한 교훈, 우리에게 가르침과 함께 또 한 가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제목을 5절에 보십시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5장에 가보면 5장의 2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세상에 바로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알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여기 5절을 먼저 좀 보십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엘로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아니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give and take,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교통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점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장성하고 특별히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보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들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제목으로 첫째로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왕이 힘이 셉니까? 신이 힘이 셉니까? 바로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 천하를 다스리는, 곧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지만 동시에 신인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바로보다 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신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 바로를 이제 모세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를 대신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론도 함께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증거가 저 뒤에 12절에 가보십시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론이 순종할 때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론이 사실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오늘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는 80, 아론은 83. 왜 성경은 그때 나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 둘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아무 힘도 없는 약한 존재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모세 시대에는 나이 80이어도 정정하고 건강하고 힘이 넘쳐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시대에도 이미 우리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수명이 아주 짧아졌어요. 노아 홍수 그 이전에는 900세를 살고 800세를 살고 했지만 아브라함 나이 결국 175세.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 130세 이 정도. 그로부터 또 내려온 이 모세 시대에는 100세 수명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수명을 다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고자 모세의 나이 80, 아론은 83세, 그들에게 기대할 것도 건강도 힘도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자,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는데 참 여전히 모세는 입이 둔하지 않았습니까? 입이 둔했어요.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모세가 나이가 이미 들대로 들었고 모세의 입은 뻣뻣하고 둔하고 모세의 주변에 사람은 겨우 아론 하나뿐이고 거기다가 그 아들들, 그 아내는 결국은 오다가 죽을 뻔해서 할례를 행하고 다시 돌아가고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내가 1인칭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펜이 있으면 자 1절에도 보십시오. 내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 내 이적. 또 4절에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텐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겠다. 5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돌보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구체적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완악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어 버려 두사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말로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유괴해가지고 보살피지 않고 그냥 꽁꽁 묶어서 내버려 두버려. 그럼 결국은 애들이 보호받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 완악하다 이 말은 내어 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내어 버려 둔. 봄 되면 우리가 다 이제 밭을 가꾸고 퇴비를 주고 이렇게 일구어서 곡식을 심잖아요. 그러면은 농사는요 해마다 밭이 점점 땅이 좋아져요. 잘 가꾸고 퇴비를 주고 김을 매주고 돌멩이를 거두어내며. 그런데요 그 좋은 옥토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좋은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 앞에 있어서 정말 좋은 옥토. 그렇게 좋은 옥토도 어떻게 하면 내어 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밭이 딱딱해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결국은 몹쓸 땅이 되어버려요. 이 완악하다 이 말, 내어 버려둔다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 말은 지 마음대로 살게 하게 내버려둔다. 그래서 제가 하박국서를 나누면서 바벨론을 공부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사실은 위험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완악하게 해버리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는데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고 바로는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능력도 은혜도 때로는 징계도 내리는데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것은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장자를 죽이고 다 보내게 하지 않고 피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이 재앙으로, 파리 재앙으로부터 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 관점. 그래서 그 수준에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시련을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속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고난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해만 잘 지내면 내년부터는 푸른 신호등이 열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지나가는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이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이 모든 고난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전에는 내가 혼자 노력해보고 내가 혼자 계획 세워보고 내가 혼자 방법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데 그 경험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모세를 지금 성경은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도 내 나이 80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의 깊이는 내 한계를 점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4절에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큰 심판을 그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군데 내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내 계산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 이걸 내려놓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여기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에 교훈을 깨닫고 새겨야 돼.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나, 연약한 나, 나이 이미 들어버리고 입은 뻣뻣하고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해본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두 번째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첫째로 바로에게 신같이 한다. 정말 보잘것없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이도 이미 들어버리지. 그러나 신같이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요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두 번째,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실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혹 있지는 않는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잘 보십시오. 10절에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말 앞에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사실은 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했는가? 당시에 애굽에 많은 우상 신들이 있는데 이 뱀 혹은 뭐 바다의 용이라고도 할까요? 그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강이 곧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고 그 나일강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뱀, 그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다시 막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지팡이가 아론이 던졌을 때에 모든 그들이 만든 지팡이를 집어 삼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을 능히 이기는 저들의 신들보다 훨씬 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적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강한 분이다, 이걸 고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지팡이들을 다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13절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들의 요술로 11절에 그와 같이 행하되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가보면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얀네와 얀브레,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모세를 대적한 이 요술사들의 이름을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버려 두어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다시 기경이 되고 다시 잘 갈아엎고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자꾸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딱딱한 돌멩이는 건져내고 불필요한 잡초들은 뽑아내고 적당한 좋은 이 걸음 또 좋은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서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받아들여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점점 아름답고 든든한 자리를 세워갈 수 있게,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버지, 바로에게 신같이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신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능력과 그 존재는 결코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 던집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이가 비록 많고 가진 것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아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저들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고난은, 시련은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